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9개의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남유다 출신인 자신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는 어떤 동기와 당위성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 1,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북이스라엘만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북이스라엘만 가리킨다 하더라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아모스는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들으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인가 주시려는 교훈이나 유언이나 꼭 알리고 싶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노예 생활의 삶이었고 소모품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신 그 사건을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그 특별한 은혜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배은망덕함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족속을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너희만을 안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로서 언약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을 사랑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이 아니었느냐,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뚜렷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만심과 교만함에 빠져 있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의 화가 자신들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착각을 한 것이죠. 그러한 그릇된 선민의식과 잘못된 어떤 선택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길을 멸시하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응한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가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내가 찾아와서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 책임을 철저히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았지만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에는 파멸이 목적이 아니고 징계를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뜻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사사건건 부딪혔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제 1세대들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걷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불순종의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과의 뜻이 일치되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하면서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뜻이 같아야 돼요.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뜻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면 함께 동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지에 우리의 뜻과 목적지를 맞추어서 함께 동행하는 여정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불이 지켰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크게 부르짖는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배가 많이 고프지 않는 때인데 이때는 동물들이 다 자주 지나다니는 그런 숲풀 뒤에 숨어 있다가 사냥감이 나타나면 갑자기 달려들어서 직접 먹잇감을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먹이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다른 하나는 배가 고플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냥감을 쫓아가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사자는 크게 포효하면서 울부짖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작은 초식동물의 경우는 굶주린 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에 오금이 저려서 도망치지를 못하고 제자리에 서 있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자가 달려가서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비유는 후자의 경우로 잡아먹을 짐승을 향해서 사자가 크게 포효하는 울부짖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중반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에 포유하는 비유를 하고 있어요. 즉 사자가 먹을 것을 보면 포유하듯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다 직설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못함이 있기에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라고 자신의 심판의 예언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공허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듣지도 않았고 사실은 무시를 했어요. 자기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것임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유, 말씀을 선포하며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공허한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아모스 선지자를 계속 말씀을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뭐가 복이냐면 말씀이 들려야 복입니다. 특히 우리 죄에 대해서 포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모스를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의 심령이 메마르고 나의 심령이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이 사자가 포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포효하시는 음성으로 우리 심령에 들리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네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당하게 될 참담한 고통과 멸망을 비유한 내용입니다. 여기 덫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흐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이나 심판을 상징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편 6절에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땅에 새 그물을 쳐 놓았기 때문에 새들이 그물에 걸리고 그 그물에 새가 걸렸기 때문에 그물이 막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연이 없어요. 덫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새가 거기에 걸리는 것처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없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말씀하신 것은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물이 흔들리고 막 뭔가 흔들리는 것은 무언가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물이 막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물 속에 걸려든 새들이 그 그물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상황을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물에 걸려서 몸부림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그물이 심하게 출렁거리죠. 그런 상황을 상징화한 거예요. 그런데 그물에 걸린 새들이 그 그물 속에서 몸부림을 강하게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그물에 휘감기게 되고 더 고통을 당해요. 그렇죠? 뭐 불이 날개부터 시작해서 막 거의 부딪히고 감기고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한마디로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효력이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당할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6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팔을 부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절기나 특별한 성회가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현을 알리거나 왕의 즉위를 할 때 나팔을 부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전쟁이나 크나큰 재난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나팔을 붑니다. 이 중 본문은 적군의 침략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상 나팔이죠. 때문에 이러한 나팔 소리가 성읍에 울려 퍼지게 되면 성읍의 주민들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은 선지자 아모스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응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스스로는 견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는 지금 전쟁의 나팔 소리를 울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서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 나팔 소리를 못 듣는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천하태평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를 비난하며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웠고 무지했다는 사실을 아모스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6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6절 상반절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회개를 촉구한 말씀이었다면 6절 중반절 이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무지와 어둠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임을 천명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에 귀를 막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불감증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모스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 즉 이스라엘과 관계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에게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하나님을 대언하여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는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가 자신이 계시를 만들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전하고 있는 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짖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호세에서도 공부하고 지금 아모스를 공부하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망한 것은 몰라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스스로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납니까? 돌이켜 회개를 하던 순종을 하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내 안에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나 그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 못하는 것은 내가 건성으로 듣기 때문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듣는 거죠. 요즘 우리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